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대화를 하던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자녀들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어요. 일남 이녀를 두고 있는데 지금 두 딸은 이미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고, 이제 막내 아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곧 결혼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목사님들께서 궁금했죠. 그래, 그러면 그 결혼하려고 하는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냐, 이렇게 당연히 어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가 뭐 대기업은 아닌데 중견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걸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견기업 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의 사장 딸, 오너 사장 딸하고 지금 사귀고 있는데 결혼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들 아이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 어떻게 그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서 회장 딸하고 사장 딸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냐면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졸업한 때에 한 교수님이 이 아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잘 친밀하게 교제하고 안면이 잘 있는 그런 교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4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의 강의를 한 번 들었대요. 그러니까 별로 만날 기회도 없었고 접촉할 기회도 없었고 뭐 친밀하게 관계를 쌓는 그런 교수님이 아닌데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러서 갔더니 졸업하는데 취업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혹시 중견기업 정도라도 혹시 갈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비전이 맞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곳이면 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러면 내가 두 회사를 추천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이력서를 가지고 가서 한번 면접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회사의 그 사장들이 이제 그 교수님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학교에서 좋은 학생이 있으면 자기 회사로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회사에 가서 면접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결정을 해라, 그리고 다시 교수님에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추천을 해서 그 회사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전혀 안면도 없고 뭐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 아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일부러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어졌느냐. 한 2, 3개월 전에 이제 이 자기 동료 교수와 함께 이제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이 두 교수님을 보더니 자전거에서 내려서 깍듯하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90도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는 바로 이제 지나가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이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새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교수를 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할 뿐더러 인사를 해도 신용만 하지, 저렇게 깍듯하게,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내려가지고 90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젊은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당신이 아는 학생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그 전공 과목 듣는 학생인데 우리 학과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생이야. 교수님들을 보고 인사를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났고 아주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로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2, 3개월 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 회사 오너 사장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학과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불현듯 먼저 떠오르는 학생이 바로 이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래서 자기 이제 연구실로 오게 해서 지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2군데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제 내고 면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접을 했는데 A사가 있었고 B사가 있었는데, A사가 B사보다 조금 더 규모는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B사, 조금 규모가 작은 B사를 선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 이런 것하고 이 회사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B사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교수님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또 이제 사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그 회사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가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사장님이 이제 이 아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떠냐, 회사 생활이 어떠냐, 힘든 건 없느냐, 어려운 건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비전이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혹시 자네 사귀는 여자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얘기죠.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나한테 딸이 있는데 내 딸을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고,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렇게 마음이 맞고 잘 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게 되어졌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두 딸도 뭐 결혼을 잘해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잘해서 이런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버릇이 없어질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 삼남매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일 강조하고 그리고 주장한 게 뭐냐면, 윗 어른들을 보면 90도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잘해라.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거는 혼내지 않았대요. 인사 안 하는 거는 철저하게 혼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해야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삼남매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깍듯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목사님에게 늘 교인들이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애들은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늘 그게 인사였다는 거예요. 진짜 자녀들이 너무너무 인사를 잘한다고.
인사성이 밝다고 그렇게 칭찬을 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사를 해도 마음에 있는 인사가 있고 마음에 없는 인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근데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인사를 하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받는 어른들이, 상대방이, 이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인사를 하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사를 깍듯하게 하면서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상냥하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사를 잘해서 우리 애들은 복받은 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는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인사를 잘하면 그게 인상이 팍 박힙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잔소리 같지만 인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태도와 좋은 습관이 좋은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을, 더 좋은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바른 습관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습관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신앙적, 영적 태도와 습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바른 태도가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습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적 태도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태도, 습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한 나온 지 1년여 정도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십계명과 더불어 여러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성막을 짓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죠. 그 레위기는 뭐냐? 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정리해 놓은 법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은 뭐냐면, 그 지켜야 될 규례 중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막 안에는요 공간이 두 개가 있었어요. 가운데에 그 휘장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그런 여러 가지 실로 짜놓은 커튼과 같은 큰 무거운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었는데, 그 앞부분을 성소라고 얘기했고 그 휘장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라도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제사장들 중에 대표였던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갔느냐? 그렇지도 못했어요.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진 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 성소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을 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수시로 이제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 세 가지 기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오른쪽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이 등잔대는 이렇게 7줄기로 돼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을 말 그대로 진설, 그러니까 진열을 해 놓은 곳이에요. 상을 차려 놓은 거죠. 그리고 그 휘장 앞에 가운데는 분향, 향을 불태우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매일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순번대로 자기 이제 일해야 될 때가 되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등잔불 관리하고 분향단에 향 사르고 그 다음에 떡을 매일매일 갈아주는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등잔대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한 건 뭐예요?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온 곳이 바로 이 성막,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기도를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성소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은, 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등잔불이 있어야 되겠네. 집마다 등잔불을 켜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등잔불을 피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 자체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등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37장을 읽어보면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7장엔 이제 그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제 등잔대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등잔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이 등잔대를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금촛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촛대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곱 금촛대는 곧 일곱 교회니,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이건 예배당, 건물입니다. 교회당이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얘기하면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등잔대와 같은데, 근데 그 등잔대의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 근데 그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잔대의 불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성소 안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창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캄캄하게 막혀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늘 불을 피워놔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거기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불빛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교회죠. 우리 교회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꺼졌는지 사라지고 있는지 계속 활활 타고 있는지 그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뭐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꺼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습관, 그리고 좋은 영적 태도가 뭐냐? 우리 내면 안에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 이 불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 불꽃을 계속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식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불꽃이 타오르는,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영광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불꽃이 여전히 잘 타고 있는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지, 꺼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불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불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 속에 어둠이 있으면 불이 꺼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둠은 뭘까요? 여러분, 보통 어둠 그러면 연상되어지고 상상되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둠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요, 일단은 어둠은 사망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죠. 그리고 어둠은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둠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고 사라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살아있는지 꺼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영혼과 내면 안에 어둠이 있으면 불이 꺼져 있는 거죠. 그 어둠이 뭐예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꾸 우울하고 자꾸 불안이 내 안에 자꾸 넘쳐나고, 그리고 자꾸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더 이상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어? 자꾸 안 좋은 절망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없이 내 안에 영혼과 내면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불꽃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불꽃, 내면의 불꽃이, 영혼의 불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것도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둡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안에는 계속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삶에 대해서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 안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으니까, 화나니까 사람들은 다 어둡다라고 아우성치면서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는 밝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긍정하면서, 그리고서 해보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해보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해보면 되지. 그리고서 어둠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지배를 받고 불꽃의 힘을 얻어가지고 희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단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 안에,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있습니까? 식어져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과 내면 속에 어둠이 막 잦아들어서 자꾸 불안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삶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고 그냥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그 영혼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서 새로운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전히 내 내면 속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절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꽃을 꺼뜨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여기 보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여러분 등잔불을 키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짭니다. 그럼 첫 번째 기름이 나와요. 이거를 순결한 기름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짠 기름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성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두 번째 짭니다. 그럼 두 번째 짠 올리브는 집에서 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짭니다. 그것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약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피부병이나 이럴 때 먹기도 하고 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짜가지고 4번째 짜서 나오는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집에서 기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순결한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밝히는데, 여러분 이 순결한 기름은 뭘 상징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계속 식어지지 않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영혼의 불꽃,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거나 꺼지지 않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매일매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4절에도 항상 등잔들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이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좀 어려운 한자를 써놨어요. 간검하라.
간검하라 그랬어요. 이 간검하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느냐? 그럼 언제 했느냐? 여러분, 저녁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는 순간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등잔대를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느냐? 여러분, 그 등잔대에는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죠. 심지가 있어야지 거기에 불이 붙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심지가 타요, 안 타요? 타지요. 시간이 지나면 탑니다. 새카맣게 타버려요. 그런데 그 심지를, 새카맣게 타버린 심지를 그대로 두면 기름이 아무리 공급돼도 불은 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등잔을 예전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심지를 잡아 끌어내지요. 그리고 새카맣게 타버린 심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심지 밤새도록 타버렸잖아요. 그럼 아침에 와서 그 심지를 타버린 건 가위로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심지를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도 문제지만 기름이 있어도 심지를 바꿔주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지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타버린 심지를 놓고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다 타버린 심지가 뭐예요? 우리의 죄죠.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요, 불이 붙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다 타버린 심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요.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이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법을 어기고 내 손으로 발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거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죄를 그대로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타버린 심지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서는요, 절대로 불이 붙지 않아요. 꺼지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 내가 다 타버린 심지를 가위로 끊어버리는 걸 얘기하네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수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심지가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다 타버린 심지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타버린 심지가 뭔지 아세요? 어제의 시간을 오늘의 시간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불행했어요. 어제 우울했어요. 어제 힘들었어요. 어제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상처를 끌고 와서, 다 타버린 심지를 끌고 와서, 우울한 감정을 끌고 와서, 힘든 감정을 끌고 와서 오늘을 또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어제 우울하고 어제 불행하고 어제 상처받았던 것들은 다 잘라내고 오늘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새로운 심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타버린 심지, 상한 마음, 우울한 마음, 억울한 마음, 힘든 것, 그것을 오늘로 끌어와서 다 타버린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고 새로운 오늘을 주셨으니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심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의 우울한 인생과 나의 실패한 인생과 나의 상처받은 인생은 어제로 끝났고 이제부터 나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의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시간들이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리고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게 바로 새로운 심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 다 타버린 그 심지를 가지고, 타버린 심지를 가지고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꺼져버린 불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거는 다 어제로 끝났어. 어제의 불행은 어제로 끝났고, 어제의 아픔은 어제로 끝났고, 어제의 우울함은 어제로 끝났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이야. 새로운 시간이지. 새로운 하루를 주셨어. 새 심지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다시 기름이 붙여지고 불이 붙어져서 계속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심지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불꽃을 잘 관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의 불꽃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세기, 20세기죠. 20세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자 작가, 평론가이기도 하고 1947년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죠. 아실 겁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이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상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내면에 불꽃이 꺼진 사람이다. 물론 이 앙드레지드가 말하는 내면의 불꽃이라는 것은 그가 이제 영감을 얘기해요. 감동,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뭐냐?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사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십니다. 조심스럽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동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 슬퍼도 슬픈지를 몰라요. 기뻐도 기쁜지를 몰라요. 그냥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청소년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와. 나이 들어가서 본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뭐가 웃겨? 근데 그게 감동인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감동이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동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해도 감동이 되고, 찬양을 들어도 불러도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돼야지 불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10년, 20년, 50년은 다녔는데 감동이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불꽃이 꺼져 있는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내면에 불꽃이 꺼져서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한 번도 감동이 없고, 불꽃이 꺼져 있는 거죠. 앙드레 지드의 말에 의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이 무겁고 힘들어서 감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감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꽃이 꺼져서 감동이 없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을 다시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제의 그 다 타버린 심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타버린 심지는 어제보로 다 끊어버리시고 오늘 새로운 심지를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어제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새로운 시간임을 믿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어제의 일을 똑같이 반복하더라도 오늘 일은 새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심지를 가지고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아가면 불꽃이 살아있죠. 그러면 감동이 있기 시작해요. 근데 아세요? 그런 감동이 하루 채워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삶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좋은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내면의 등잔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기적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들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좋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